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 찬양합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네.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김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활발하게 일상적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큰 행복의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적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야 그 예배의 순간들이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전염병의 대유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신이 나와 우리만의 백신이 아닌 온 지구촌의 전 세계인이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저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금년 또 표회를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해에 다짐을 하면서 직분에 서약을 하고 전도에 서약을 하고 헌금 생활에 서약을 할 터인데 하나의 요식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드려지는 서약이 아버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이때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권장하는 성경 읽기 일독과 주여. 신약 성경 필사에 동참해서 서문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아버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는 평화와 생명보다 편리와 이윤을 추구해온 삶의 방식이 빚어낸 것이라 고백하고 주여.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 시간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귀로 듣는 이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또 귀로 들어야만 되는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가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것이고 또 이 시간 귀로만 들어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시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까? 왜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열고 무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시기는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있었던 주 57년경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 갈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적 복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었던 습성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 서두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렇게 대전제를 제시를 하면서 로마서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삶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제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죄로 가득한 세상이 펼쳐진 이러한 로마시였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죄가 있었느냐? 바울은 로마시에 대해서 들었던 이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이하에 보면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 조사를 제가 했더니만 역사신학자들은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정도는 된다. 주변까지 하면 1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시에 몰려왔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와서 다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시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은 황홀경에 몰입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저들끼리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고, 로마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은 합리적인 것을 따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저지른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이와 같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그 시대의 죄악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악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로마 시였다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로서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는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바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이러한 예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들이며 헌신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극히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량대로, 그 믿음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재림할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야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미련하게 왜 모였을까요? 왜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을까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예배가 더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진짜 예배처럼 생각이 되고 성도들이 안 오는 것이 그냥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이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점점 제 몸에 더 습관적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잘 드렸대요. 그런데 영상 예배 틀어놓고 자기 할 일 한대요. 듣지도 않는데요.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영상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성찬이 있어야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다 죽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죄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에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주가 더 영적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사랑 없지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는 서약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헌금, 전도, 서약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자들 나오셔서 선서할 때에 가정에서도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 시간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서약 내용을 제가 선창하면 끝부분은 따라하시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주 소문교회 집사가 된 본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본 교회 당회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1년 동안 맡겨진 직무에 대하여 교회가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집사 임명을 받아 하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게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맡겨진 직책에 충실하며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성경 읽기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경건 생활에 전력하겠습니다. 전력하겠습니다. 하나, 헌금의 최소 표준인 11조와 헌금 생활에 본이 되며 모든 봉사에서도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의 본이 되며 가정예배를 힘써 드리겠습니다. 하나, 불신자 전도에 힘쓰며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친절과 사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나,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서로 위로와 격려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의 직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일도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예배 시간에는 항상 성경, 찬송을 휴대하겠습니다. 휴대하겠습니다. 주후 2021년 1월 10일 서약자 대표 박하은 집사. 예, 감사합니다. 예, 재직 헌신이 선서가 있었습니다. 헌금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겠습니다. 2021년 헌금 봉헌 서약.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서 그가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축복 중에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외에도 각종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10일 서약자 대표 박태혁 집사. 헌금 서약 끝났습니다. 이제 전도 서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2021년 광주서문교회 전도 서약.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줄 알며 또한 나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도의 사명인 줄 알고 이에 순종하여 광주 복음화와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습니다.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임을 믿고 시간을 들이며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려 전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내 삶 전 영역에서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서문교회 서약자 대표 전도양육위원장 유성남 장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약한 대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도 재직, 헌금, 전도 서약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주일 찬양 예배의 찬송가는 266장과 498장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2시에서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신년 축복 사업장 방문 신방이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2021년 신학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전도양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신학성경 필사를 합니다. 신청하시면 필사노트를 드리며 반드시 규정된 필사노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이은실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정대진 목사 홍사라 사모의 가정에서 8일 금요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준비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영적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와 또한 저들이 생활하는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